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또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참 짧지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 그럼 우리는 오직 이 성경만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요,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통해야 되느냐?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요,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눈물로 참회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마음에서 갑자기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와 같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직 말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들, 이 신앙의 행위들은 다 그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다가 혹시라도 내가 그 말씀을 모르고 행하는 일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믿고 소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열심은 내는데 그 열심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때 나오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인신제사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사 입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데 그 과정 중에 잘못된 선을 올렸다가 사랑하는 딸을 번지러 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인신제사라는 것은요, 아주 유명한 종교 행위예요. 세계 각지의 모든 종교들에서 이런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특히 남미 대륙의 이 고대 문명으로 알려진 아즈텍 제국의 문명은요, 이 인신제사를 엄청 드리는 것으로 유명해요. 뭐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1년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날이 한 5일 정도밖에 없는데 그날을 제외하면 매일매일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잡아와요. 그래서 그 포로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하도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요, 포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린이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행위들은요, 종교 행위를 한 이 고대 문명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견돼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입다의 행동은요, 그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이 가나안의 문화들에서도 수없이 많은 인신제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요, 자기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가?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서 그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신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예를 잡아다가 포로를 잡아다가 그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들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방 신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사랑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 당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이해했다면요,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막 옆집에서 야 우리 신들은 사람 재물 좋아해 라고 해도요, 그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거든.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하시나? 이 착각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람 제물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그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그 명령의 목적이었어요.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났더니요, 더 이상 그 아들에게 손댈 필요 없다. 그를 제물로 바칠 필요 없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뭐였죠? 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물론 끔찍한 죄를 지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알아야 되나요? 하나님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나요? 할렐루야. 꼭 교회 가야 되나요? 꼭 기도해야 되나요? 꼭 회개해야 되나요? 질문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제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열심히 있어요. 믿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번제드립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냥 자신의 열심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면 좋죠. 기도하시면 좋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배에는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는 어떤 정의나 사랑도 없었습니다. 인자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값비싼 재물이 가득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미워하며 욕하며 비난하며 멸시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 겉으로 보면 풍성함과 화려함이 가득했지만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가난한 믿음, 어둠과 절망만 가득한 믿음, 실패의 믿음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간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아주 분명한데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모든 행위와 간구들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를 잘했어요.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아니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면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 이거 5분 기도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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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우리의 풍성한 열매의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4명인데 누구는 먹을 걸 너무 잘 먹어서 쭉쭉 크고요, 누구는 잘 못 먹어서 빼빼 말라요. 근데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크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빼빼 마른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굵은 가지냐 얇은 가지냐가 아니에요. 잎사귀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생명에 붙어 있느냐예요.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든 그 가지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경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빼빼 마른 가지처럼요, 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 인생 망하겠다 생각하지만 그 생명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풍성한 이 나뭇잎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만난 그분보다, 그 모습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모르는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는 물론 성경의 말씀보다도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기대하지 못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도, 놀라운 모습으로도 응답하시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내게 임하시겠지, 이러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능히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꼭 폭풍 가운데, 이 놀라운 화산이나 땅 흔들림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세미한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능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할 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만 성경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않아요. 내 한계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은 그 동생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이 마르다는 그걸 기대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아무리 이 머리를 굴려도요,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뿐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이 마르다의 신앙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 앞에 그 오라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는데 이미 그 딸의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딸의 숨이 끊어졌으니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의 한계 속에는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은 믿지 못했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픈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었는데 죽은 내 딸을 살릴 기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이러한 내 자신의 한계에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라지 못하고요, 꿈꾸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없다는 생각, 다 끝났다는 생각이 가득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이 절망과 고통을 이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생각 속에는, 내 지식 속에는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뭘 바랄 수 있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끊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루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제 종 중 하나가 병이 들어서 아픈데 좀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주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집으로 가서 하인을 위해 기도해 낫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꿈꾸는 예수님의 한계는 뭐죠? 아유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저도 사람 부려봐서 아는데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여기서 떠나라 하면 그 질병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꿈꾸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럼 이런 일도 능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 무한한 상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봤더니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 모습에 사실 예수님도 크게 놀랐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안다,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하기보다 주님은 나보다 더 크십니다, 그 고백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우리의 그 상상의 능력으로 바라며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상상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도요, 말씀을 들으시면서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뭐죠? 그 꿈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키우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더라도 더 크게 키우셔야 돼요. 왜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치는 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높은 파도와 바람에 겁이 질렸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지 이랬어요? 아니요. 귀신이다 이랬어요. 네. 누가 무리를 걸어오냐? 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요, 우리의 이 상상력, 우리의 그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꿈,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꿈과 소원의 크기를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걸 감당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능히 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럼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고민이 내 마음에 들 때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능히 다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 꿈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임재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에게 복 주시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맹인이 눈을 뜨며 전원자가 걷게 되며 사막에서 샘이 솟고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꿈이 이거보단 작은데 하시면요, 속히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두지 마시고요, 능히 일하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일을 내 삶에도 이루어 주셔서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응답이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 우리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한계 속에 가두지 않고 우리가 꿈꾸며 바라며 소망할 때 그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예언하며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과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날이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이제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가장 먼저 과거를 보며 후회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품때요, 그 제목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런 거 구해도 되나?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간구해도 되나?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 염치 차리는 자식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빠, 나 1,000원만. 내가 좀 염치가 없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못 줘? 이렇게. 네. 여러분, 마음으로 꿈꾸며 상상하십시오. 우리의 상상은요, 이 믿음의 상상은 세상의 헛된 상상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꿈꾼다고 다 되나 하는데, 여러분, 다 돼요. 왜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는 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꿈꾸며 소망하지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은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어요.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문제를 고쳐주소서. 우리 믿음이 너무 작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든지 꿈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꿈꾸시고 소망하시며 하나님께 간건히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성경의 말씀의 목적이, 그 기록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 읽죠? 왜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암송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거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 퀴즈 100점 맞아야지.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천국이 대학 가듯이 100점은 뭐 서울 천국, 뭐 빵점은 뭐 저기 뭐 지방 천국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의 말씀을 읽는 유일한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면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나 이거 외웠어, 이거 알았어. 물론 그것도 참 좋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요,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지 안 올지, 또 어떤 모양으로 올지 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과 어떤 이 염려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게 뭐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평안입니다.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 모양이 내가 보기에 너무 놀랄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그 목적은 생명과 평안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한 이런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을 초대하는데 특히 이 젊은 여자 연예인들을 초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앞에 이만한 상자를 준비합니다. 상자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출연자들이 보기에는 상자가 다 가려져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투명한 아크릴이나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면으로 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이미 다 보여요. 근데 그러면 사회자가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출연자들에게 한 분씩 손을 넣어서 그 물건을 만져보시고 그게 뭔지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막상 손을 넣으려고 하면 이 겁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요,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펄쩍펄쩍 뛸지도 몰라요. 간혹 손가락을 물어도 꼭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인지 정말 뭐가 들었을라나. 그 손을 넣었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다가 넣었는데 행여라도 그 이 물건이든 생물이든 딱 손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으악 난리가 나죠. 뭔지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물건이 뭔 줄 알고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토끼 인형 들어있고요, 뭐 강아지 들어있고 막 이래요. 만약 그 출연자가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처음부터 뭔 줄 알고 있다면요, 아무리 겁줘도 겁내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귀뜸을 해주는 거죠. 야, 오늘 이런 거 할 텐데 그 상자에 별거 없어. 거기 귀여운 동물들 들어있어. 겁내지 마. 그러면요, 사회자가 막 이렇게 겁을 줘도요, 그냥 대범하게 손을 놓고 만져볼 거예요. 아이 귀엽다 이렇게. 근데 뭔지 모르니까 손을 넣으라고 해도 못 넣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상자를 앞에 놓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 손을 넣어서 그 응답을 만져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뭔지 모를 때는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덜컥 잡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가라앉아 날아줘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차마 못 두고 벌벌벌 떨어. 그리고 응답 받으면 아유 주여.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응답이 생명인 것을 안다면, 내게 유익인 것을 안다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안다면요,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걱정하겠어요? 마음껏 그 안에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꺼낼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의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받은 여인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을, 그 운명을 변화받던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럼 성경은 왜 그녀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운명을 고침받고 마음을 치유받은 그 역사가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난다, 이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굴 만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모르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고쳐야지. 나도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 만나서 병 고쳐야지.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책을 통해서 그저 이해하고 읽고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 말씀을 암송했다면 그것을 통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요, 우리의 마음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얻고요, 참으로 많은 유익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여도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신앙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처음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신앙인이 되었느냐 독특하더라고요. 뭐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그분이 이미 16살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집에 누워가지고 매일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이 동네 누님이 와가지고는 전도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텐데 천국 가라고. 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청경책을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뭐 어차피 죽을 인생 할 일도 없고 그죠? 매일 피를 토하는 일밖에 없는데 저라도 읽어야겠다고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맨 낳는 얘기밖에 없더래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젊은 날에 죽어가는데 이거 뭐 성경에는 맨 사는 얘기밖에 없나? 산다. 그리고 막 화가 나는데 그래도 읽고 또 읽다 보니까요, 그게 자기에게 들리더래요.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 하는 말이 다 생명의 얘기고 고치는 얘기고 산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했더니 자기가 나았더라 이거예요. 네.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님께 달려가서 엄마 아빠 나 나았어, 나 살았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얘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해가지고 그래 네 할 거 다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예수를 믿든 누구를 믿든 네 마음대로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니까 신라의 달밤을 막 멋들어지게 부르면서 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었더니 그 말씀이 뭐가 돼요? 그냥 기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는 것,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바라는 그 목적을 내가 얻어서 누려야 돼요.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읽을 때요, 아 그래, 나사로는 다시 산 사람이구나. 자, 성경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나사로가 여러분 자신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무덤에 갇히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번 해봐.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하죠? 야, 나 이미 인생 끝났어. 나 이제 죽은 지 사흘 넘어가지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리야? 저리가.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무덤 문을 열어서라도 너를 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말씀하신 순간요, 아멘 하는 자는 그 무덤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깊이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그저 기록이 아니요 능력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에요, 우리의 바라는 꿈과 소망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물로 고백하며 나가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반드시 응답받아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른 생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